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되지 않고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되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화진에 서울에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양화진은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근데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 묘지마다 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묘지에 글이 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한번 가봤으면 생각하는데, 이 한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을 양화진에 가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화진에 최초로 안정된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박왕기사께요. 양화진에 최초로 안정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 1부 때도 없더만 2부 때도 없구만요. 우리가 보면 누가 최초로 안정된다 보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은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받은 수재였습니다. 근데 이 수재로서 보장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해티라는 여자분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북장독의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 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입국한 후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간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자신이 감염되어서 죽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론 선교사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론의 유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유가족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아내와 두 딸이 남았는데, 이 헤론 선교사가 아내에게 부탁했던 것이 조선을 떠나지 말고 조선에 남아서 선교회를 계속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조선인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천국에서 만날 것을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헤론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나의 사역은 참 보잘것없지만 나의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인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예쁘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의 생명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처녀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중에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죽음이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조선 땅에 건너와서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캔드릭 선교사가 병으로 정말 치료받을 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에 있는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녀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십 배의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텍사스 웹잇 청년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의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 남겼던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한국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가는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 정말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조준 땅에 건너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정도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보를 읽으면 지루하고 따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우연히 적힌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고,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한 사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족보 가운데서 독특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에녹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산 게 아닙니다. 아니, 짧게 살게 되었는데 365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365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사람은 900세가 평균 900세 이상을 사는 거예요. 900 이상을 사는데 900세 사는 시대에 365세 사는 것은 짧은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 모든 것이 사람이었는데, 이 죽음을 피하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지만 태어나고 몇 세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었다, 이게 다예요. 태어나고 몇 세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었다,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었다, 더 이상 없다. 하나님 보실 때 뭔가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은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뭐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나와요.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뭘 이야기하나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두 손을 붙잡고 인생을 평생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에녹의 전 인생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에녹의 묘지가 있다면 그 에녹의 묘지명이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에녹, 이렇게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제자에게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무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철저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뱀 즉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한 가지 금지한 게 뭐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결국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말았죠. 근데 사단이 유혹할 때 보면 저것을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의 눈이 밝아지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서 내가 옳은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악한 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금지하는 것이 악인데 뒤바뀌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정해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옳은 것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이 틀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죄인의 삶의 모습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제 주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데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합니까? 얼굴을 피합니다.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게 되는데 죄를 짓고 난 이유와 죄를 짓기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낯을 피한 적도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는데 죄를 짓고 난 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죄를 짓게 되면 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람 피고 이러면 아무리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이 바람 때문에 그런 뭡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가 똑같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에녹이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에녹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행했다라는 뜻이 뭐냐 보면 문자적으로 걷다 산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전에 보면 동산에 거니신다 그래서 이 걷다 산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걷다 산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관계를 나눌 때 얘기하는 것이 동행한다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가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과 관련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 갔을 때 이방인들은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또 정말 이렇게 일반 성도들은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곳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어버리면서 더 이상의 육신적인 대제사장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다가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내가 구원받았게 받았으면 됐지, 이게 아니란 얘기를, 이건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출발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출발이 뭐냐 보면 구원의 사건인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살고자 노력해갈 때 내가 가까이 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년에 이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2025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달라요. 유튜브로라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지, 내가 거리를 둬버리면 하나님 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에녹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집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눈이 열린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귀와 영적 눈이 안 닫히기 위해서요. 날마다 주님께 다가올 때마다 영적 눈과 귀가 열려져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없는 게 뭐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목회자를 또 다쳐요. 이것도 다쳐요. 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모습 보시면, 내 삶 보시면, 내 행동 보시면 하나님이 미소 짓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시니까 억지로 미소 짓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어쩌면 미간에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든다.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이 노아였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연한 세상에 비를 비로소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지어내거든요. 정말 혼자서 방주를 지어내는데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배만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뭐냐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얻었습니까?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비로 심판할 거다 경고함을 받는데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살려냅니다. 결국 뭡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믿음은 결국 뭡니까?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발에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에 있는 것이지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님 말씀, 이게 주님도 얘기하셨죠.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습니다 얘기했는데 행동이 없어. 그 믿음은 주님 보실 때는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반복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그 영적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상황 다 이해 안 되지. 상황 납득 안 되지. 그래서 너 지금 원망불평하고 내게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이해되지 않아도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선하다는 걸 믿고 나의 계약이 옳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 보면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대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노아는 방주였다 얘기하는데 에녹은 뭐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자리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진 사람이 믿음 있냐? 믿음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느냐? 안 믿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자기가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결국은 믿음이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는 믿음.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주목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가시다시피 이 세상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의 세계만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육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잖아요. 그걸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루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거든요. 정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뭐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섬기과 희생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계산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고 섬기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룻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 아멘 좀 하셔요.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게 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백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솔직하게 행함이 없는데. 에녹이 믿음으로 행했죠.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안에 삶을 살아가실 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순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아무리 닫혀져 있는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고 있는 홍해라 할지라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2025년도 새벽 기도를 이제 9일 동안 하거든요. 이제 9일 동안 하는데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이 유튜버든 참석하시는 거든 자발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강제적으로 하면 신앙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늘 끌려다가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룻은 이방 모함 여인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상을 버립니다. 자기가 섬겼던 신을 끊어버립니다. 단절을 시켜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믿음의 결단으로 찾아오게 되죠.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희생함으로 섬겨줍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했던 이 룻에게 보아스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계산과 실리를 추구하는 게 있었다면 이런 축복 못 누립니다. 그러나 룻은 뭡니까? 계산과 실리를 따르는, 내게 유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삶에도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5년도 시작 첫 주일인데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366일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25시간이 주어지고 이런 인생 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2025년 마지막 점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24년에 똑같이 후회하고 아쉬움을 남겨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적표가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적표가 주어지거든요. 혹시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 받을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아무리 결과 없는데 공부합니까?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기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있고 성적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기독교 고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고 명지대학교, 호수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과거에 이제 정근모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추천의 글을 남겼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물음은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고 했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 그 선택 자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꾸 내가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해 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1mm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선택이라면 그 선택하면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고민도 저의 고민도 좀 거룩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시게 할까? 기쁘게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보고 시험해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라고 합니까? 힘쓴다 얘기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저는 안 되던데 여러분 됩니까? 제 예수 믿고 났는데도 죄만 짓고 이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안 되던데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저절로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힘을 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 훈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만들어지고 내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보면 신앙이 많이 성숙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택을 잘해요. 순간에 내 육신의 정욕도 있지만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내가 이 다니엘처럼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처음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좀 지나다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데려가셨을까? 주님은 너로 통해서 받을 영광은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살 날보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다 영광 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옮겨지기 전에,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너의 인생 자체가,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보시면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만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어져서 그냥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려면 주님과 피상적인 알면 안 돼요. 피상적인 알을 통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시면 부부로 삶을 살지만 남남인 사람이 많죠. 부부로 살지만 완전 남남입니다.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뜻이 달라, 교통도 없어. 경상도 사람 밥 먹자, 자자, 뭐 이게 뭐 교통이 돼요? 사실은 교통이 될 게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도 한번 생각 없어요. 주님과 생각이 달라, 주님과 마음이 달라, 주님과 뜻이 달라, 주님과 교통이 안 돼.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진 사건이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려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잘못된 것 알려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다른데, 저 사람하고 내 뜻이 다른데, 저 사람과 깊은 교제도 안 되는데 동행이 됩니까? 동행할 수 없어요. 사실은 동행이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정말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건데,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는데 끝까지 주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 나를 섬겨달라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섬겨달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린이 되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섬겨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겨요. 내 목숨을 바쳐서도 주님을 섬겨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신앙의 수준을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거 20대 초반의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는 수천 년 산 만큼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섬김을 받았다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해서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입어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중요한 건데, 온라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려면 내가 주인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기보다는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하십니다. 너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온라인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